요즘 보면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그런 어떤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이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래서 뭐 흔히 부르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엄마다라고 얘기하고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귀여운 딸 이런 식으로 암컷이면 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게 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아끼는 마음을 알겠지만 아직까지 흔쾌히 그런 표현이나 그런 말들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저런 가정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이런 강아지나 혹은 고양이들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럽기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그런 반려동물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주인들은 보면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SNS나 신문지상에도 보는 것처럼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날 때 그 반려동물들도 그야말로 사는 그 모든 그 생활이 편하고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실 때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양.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목자,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마치 양처럼 그렇게 비유하시고 자신은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은 자기를 따르는 우리와 같은 신자를 얘기하죠. 우리를 내 양이라고 얘기하고 그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마치 그 주인이 가면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이 반려동물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시면 그 뒤를 따르는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한 모습으로 한 몸으로 한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까지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참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그 반대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목자겠죠. 정해진 어떤 자신의 마음, 약속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 목자가 하는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까요? 양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하여서 뭔가 좋고 좋은 선한 것들을 내어놓을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리죠. 내버려버리죠. 심지어 이 좋지 못한 목자라고 하면 아마 학대까지 할 것이에요. 그 양을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틀을 뽑아먹고 혹은 그 짐승을 죽여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함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내가 주어진 그 모든 약속대로 행하며 너희가 떠나지 않을 그런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함께 동행하여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양된 우리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답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원까지죠. 처음 시작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와 그 뜻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이 종말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돌아갈 날이 되어지면은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행복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자 해도 이런 행복, 이런 꿈과 소망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찾을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우리가 이미 그 선하신 목자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와 더불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알면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좋은 분을 소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꾸 소문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선한 목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왜냐하면 전도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되어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만 받는 그 상태면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나가 예수님 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내게 하신 그 일만 자꾸 전하면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만 붙들고 그냥 그 얘기 하면 됩니다. 혹은 내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우리가 가서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드러내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도에 대하여서 부담을 어떻게 보면 느끼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틀어진 것은 아닌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또 한번 도전을 받고 싶는 것은, 이런 전도,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빌립 집사와 이 성령님이 한 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보면 요새 젊은 사람은 협업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일을 할 때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같이 일한다, 협업한다라고 하지만 요새 사람들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냥 SNS나 다른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서로 그냥 힘을 합하고 말을 같이 하고 그래서 서로 협업합니다. 코워크라고 하죠. 또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얘기하죠. 그와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과 성령님께서 이런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또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디오피아 한 내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구약의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진정 알아야 될 것,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만은 그냥 구약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그가 행하실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교회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안다고 얘기하고 십자가도 안다고 얘기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안다는, 뭐 몇 번 읽어서 혹은 어떤 말을 조금 대충 들어서 안다, 이 정도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그냥 수박 끄달리기 쉽고만 알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 집사와 이 성령님께서 한 팀워크로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죠.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예수를 깨닫게 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시기를 약속을 하시고 또 보내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우리 그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신 채로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이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영이시고 보혜사로 와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협업을 이루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신단 말이죠. 빌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당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되어진, 그리고 안수받아서 집사로 세워진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그야말로 온전히 그 심령이 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 성령과 빌립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로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뭐 때문에 왔을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때 이제 가면서 내시로서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을 왔다가 다시 자기 고국을 향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사실 빌립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모르고 있는데 누가 알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이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신 성령님, 이미 빌립과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요, 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내밀히 빌립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뭐 성령님께서 오시고 가시고 할 일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네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되겠는데 어느 곳으로 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 거야. 그가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을 텐데 아마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아마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있을 거야. 자, 네가 가서 그 내시를 만나서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네가 잘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뭘 하고 있는지도 더욱더 모르고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하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지만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을 전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빌립 집사를 보내는 거예요. 서로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28절 29절 우리가 읽은 그 구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누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와서 명절을 절기를 지내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 쪽 가게 만드는 거죠. 반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빌립을 성령께서 하시고 이 빌립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읽기는 했지만 그냥 내가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겠어.
내가 몇 번을 읽었지만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뭘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루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높은 지체로 수레도 타고 다니고 옆에 자기를 보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책도 마음껏 사서 읽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자기가 살아갈 때 뭐가 가장 중요한 삶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성령님께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하여서 빌립 집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내시를 만난 이 빌립 집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의미 그리고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된 복음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뒤에 있는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안에 있는 고난당하는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환들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밝히 이 빌립이 전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땠겠습니까? 마치 그 영혼의 환한 빛을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진정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진리의 빛을 이제야 내가 듣게 되는구나. 그러고 난 뒤에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진정 성경에 기록되어진 미리 예언되고 약속되어진 바로 그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제 들었으니 내가 알았으니 그 예수님으로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엎드리는 거죠. 이제 한 영혼의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못하여서 혹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마치 까막눈과 같이 자신 앞에 있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이제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게 한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게 바로 협업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누가 잘했냐, 누가 다 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빌립이 할 만큼의 일을 감당하였고 또 성령님은 빌립을 통하여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책임 가운데 일을 진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빌립이 없었더라면 또 성령님이 만약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일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지만 그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 또 더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한 팀이 되어져서 협업하고 같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빌립의 그 여러 장점 가운데서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일들을 알고 세우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알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또 내가 욕심내는 거 말고 그저 성령님께서 나를 이 교회 자리 가운데 혹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친구들 안에서 뭘 원하는지 그런 마음 중심으로 널 살펴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냥 그저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그저 내시가 심심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네가 가서 말벗이나 좀 되어라 이게 아니라 가서 뭘 전하게 합니까? 예수를 전하게 하죠. 예수를 깨닫게 하죠. 가르치게 하죠.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협업하여 이루어 나갈 일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어찌하였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골몰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오후 시간에 불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과 발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주변을 드나드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빌립 집사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드나드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